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오늘 생명 양식은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닷의 세 번째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앞의 말들에 비해 상당히 짧은 빌닷의 말의 요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불의입니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길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매우 지당한 말이고 또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욥을 비난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대상을 잘못 잡은 말입니다. 지금 빌닷이 욥에게 건넬 적절한 말은 인간의 불의를 들먹이는 비난의 말이 아니라 끝모를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친구를 위한 위로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빌닷에게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빌닷에게 하는 대답이지만 세 친구 모두에게 향한 욥의 서운한 감정이 역력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게 힘없고 기력 없는 친구에게 할 말이냐?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보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리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친구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지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는 다 드러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들의 예를 듭니다. 죽음과 물밑, 스올과 멸망,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몸처럼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눈에 하늘은 허공에 펴두신 것 같고 땅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린 듯 보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두신 것 같은데 비가 내리기 전에는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물 위에 경계를 그으심으로 빛과 어둠의 경계를 삼으십니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막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 구절들에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더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온갖 강한 피조물들을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단편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고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의 차이입니다.
세 친구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다 알고 있는 듯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로 친구인 욥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이 욥의 숨겨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함부로 추정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들과 다릅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뿐 아니라 교만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전에 우리 선조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가 교만하였듯이 우리 또한 교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의학 지식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 생명의 신비를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아예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술들이 우리 손안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일상에 두루 사용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자신의 삶이라는 작은 왕국의 왕이라도 된 듯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로 쌓아놓은 자신만의 성 속에서 무엇이라도 된 양 착각하고 산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 인간 서로 사이에 더욱 깊은 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고심하며 여쭈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오늘날 참된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신의 죄악성은 물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자세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있는 듯 교만하게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